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신년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새 출발을 합시다. 해가 바뀌면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각오, 결단을 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새해에는 내가 술을 좀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좀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올해는 진짜 예수 잘 믿는 한 해로 만들어야지, 새벽 기도도 나가고 철학 기도도 나가고 또 매일 성경도 읽고, 내가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예화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새 출발해야 할까? 먼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못 본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장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아픔이죠. 그런데 장애 중에서 제일 힘들고 아마 어려운 장애가 소경이 아닐까. 왜냐하면 앞을 못 보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태어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니, 소경으로 태어난 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오라고 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세계가 환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의 얼굴 직접 볼 수가 있게 되고, 이 아름다운 컬러풀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봄으로써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신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모르고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창문에다가 하나님은 죽었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집을 나와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제주도의 어느 고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교사 교편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자식도 놓고 가정도 가지고 생활하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기록 가운데 보면 차라리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버림받음에 대한 고통. 그래서 나중에는 오갈 데가 없어서 서울역 앞에서 깡통을 놓고 얻어먹는 이제 신세가 됩니다. 앞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깡통을 놓고 얻어먹는데 누가 도와주느냐? 신문팔이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요한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을 꿈속에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환하게 비추어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은 못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볼 수는 없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저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신학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을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와요. 집을 나간 가족 회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행복은 가짜고, 예수 없는 이 땅의 축복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새 출발한 사람을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 직업 하나가 세리였고 하나는 창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공식화된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만나면 그날은 아주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 그날은 불행한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리로서 많은 재물도 모으고 권력도 가졌지만 그 마음속의 공허함, 뭔가 마음속에 어떤 진리를 염원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거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마음의 병,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그 당시에 온 팔레스틴 지역에 다 퍼져간 거죠. 여리고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도 그 소문을 듣습니다. 마침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 앞에 와서 멈추어 서시면서 인자한 음성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으로 가자.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죄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는 저 사람도 죄인이다. 어떻게 세리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공허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막 행복이 넘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권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이제는 벅차오르는 그 마음속의 감격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어렵게 살아오면서 모았던 재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이 행복 때문에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청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라는 뜻을 갖고 청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전혀 청결하지 못하게 살았거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양심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감격이, 마음속에 벅찬 감동이 그냥 넘쳐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삭개오는 그때부터 인생을 새 출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새 출발. 이름 삭개오, 청결하다. 그래, 너희는 앞으로 청결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 주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설교하면서 가끔 부탁을 합니다만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원래 새 출발하면서 집에 가거든 아내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아내한테 져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여자분이 아멘 하면은 여러분, 살아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권력을 장악하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승리자가 될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마디 반항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때리면 맞고 욕을 하면 먹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참된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는 자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으면 세계가 살고, 훌륭하다는 개념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훌륭하다고 하는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아날 때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면 내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족들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정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웁니다. 싸우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느냐?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상처 주고 끝에 가서는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싸움이라도 지는 거예요. 야곱이 야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한도뼈가 부러지고 내가 죽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죽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천사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2020년 주님 안에서 새 출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출발? 지는 삶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면서 삽니까? 져야 됩니다. 아내한테 져야 되고, 자식한테 져야 되고, 젊은이에게 져야 되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세상의 영웅들은 승전가를 부르며 이기기 위해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가, 그래서 져주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는 거예요. 행복이 그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내에게 져보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 행복 주십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되고.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2020년도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면서 살자. 내가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오직 승리자는 주님이시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